열왕기상은 이스라엘에는 한 나라가 분열이 되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여로보암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10지파를 차지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기준을 삼으시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달과 같이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악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여로보암 같이 행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19명의 왕이 세워지면서 209년 동안 나라가 통치되지만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왕이 한 명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그러니까 209년 만에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586년 동안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에서 볼 것입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19명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또 18장 17장에서 나오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통치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엣바알이라는 그 왕의 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을 크게 섬길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야.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전에 제단을 쌓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가장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던 왕이라는 거예요. 21장 25절에 보니까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느냐?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당시에 이렇게 악한 왕 밑에 있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뭐라고요? 둘 사이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단도 섬겼던, 정말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만 따르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누구도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고백을 못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가뭄이 심해졌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오늘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려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 승부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니까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기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찰각강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찰각강으로 목소리를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찰각강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같이 정오까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더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30절에서 40절까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수리했다는 게 깨끗이 했다는 거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예배의 단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이 너무 바빠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의 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단을 수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니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단에 물을 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계속 부니까 제단에 물이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물면 나무끼리 부딪혀도 불이 날 수 있잖아요. 너무 가물어서 불이 나잖아요. 어디다 뭐 저기 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불꽃이 튀어서 큰 불로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의 가능성까지도 모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 철철 넘치게 물을 부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 내가 여호와의 사람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에게 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그들의 두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의 제단을 다 망가뜨려 버린 그들에게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각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뭐 이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뢰도 중에서 최악의 신뢰도가 나온 거야. 18.8%가 기독교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타종교는 어떠냐? 타종교는 60%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신뢰도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18.8%가 뭡니까? 18.8%. 5사람 중에 2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안디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야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예수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말은 믿을만해. 저 집은 예수쟁이가 하는 가게야. 저 물건은 믿을만해.
이렇게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믿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도 많아요. 국회의원에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딘지 알아요? 크리스찬이에요. 몇 프로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력을 주고 힘을 줬으며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면 우리의 신뢰도는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렵고 이 나라가 가장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교회들이 정확하게 나라에서 준수하는 법을 따랐어요. 그랬는데 몇몇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신뢰도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 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너희가 믿는 그분이 참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며 공의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희 예배 못 드렸죠. 카톡에 제가 사실 왔는데 물이 저기가 그 하수도에 물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이게 물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니까 여기 모든 차단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기를 모르잖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너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를 올려야 될지, 올려도 차단기가 떨어지면 차단기를 올려야 된다는 걸 알아서 올려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차단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1층에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목사님 빨리 올라갔는데 이분이 여기에다 가게만 하시지 공사는 외부로 나가서 하시거든요. 그 공사 외부에 나가서 공사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본 상황이 없으니까 먼 데 있는데 지금 이 바쁜 일만 해놓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부인이 전화를 했나 봐요. 목사님이 오신 거 보니까 이분들은 믿지 않아요. 전혀 목사님이라고 처음에는 부를지도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꼭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오신 거 보니까 교회에 예배가 있는 것 같다. 수요일인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저녁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쁜 일을 해놓고 오셨는데 6시 반인 거예요. 6시 반인데 이분이 오셔서 차단기를 툭툭툭 올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수도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가서 또 만지니까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다가 뭐 전기를 먹었다 그러나 전기에 다 탔다 그러나 그 용어를 잘 기억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모다가 망가진 거야. 일단은 전기가. 그러니까 물은 뭐 안 버리면 되니까 더 올라오지는 않지만
물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 위에까지 가득 차니까 목사님이 바켓을 한 3바켓을 퍼서 냈어요. 와서 일을 하실 수 있게. 근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또 그 위에 사장님이 데리고 모잣집에 문을 열었을지 안 열었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모잣집까지 데려가 주셔서 여기 지하실인데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가서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고 그분은 다시 현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저녁에 와서는 못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오셔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놓고 알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셔서 그럼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장님 목사님이 일찍 오셔서 전기랑 이걸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전기에 차단기가 불이 탄 거예요. 근데 전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차단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다 보고 이거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돈이 얼마가 들더 위험한 거는 무조건 다 교체해달라고 전기를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차단기를 다 떼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렇게 다 교체를 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믿고 맡기잖아요. 뭐 이게 차단기가 이게 몇 볼트인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걸 3개씩 달아야 되는지 저희는 몰라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근데 믿었다는 거죠. 왜? 그분이 전문가니까. 전기의 전문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는 그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 그 전기를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만지고 또 내려보고 올려보고 한다면은 다시는 그 양반이 그 일을 해주겠어요? 또 그 양반 많고 우리가 알아요? 내려가면 어떻게 올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100%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뭐다도 목사님 그 집이 좀 아닌 거 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니까 딴 데 가셔서 그거 취소하고 딴 데. 근데 목사님은 어디하고 약속하시면 취소하고 그런 거 안 하시거든요.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그냥 그 집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모르니까 목사님이 가서 취소하고 뭐 어디로 가셔서 하라니까 저기 지측 들어가는 그 입구에 모다집이 있다는데 거기를 지나서 의정부까지 갔다 오셨대요. 못 찾아가지고. 걔 나중에 돌아오다가 보니까 거기 있어서 가서 얘기했는데 별 가격 차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 사장님이 그럼 전번에 했던데 처음 했던데 그걸로 목사님 하셔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 취소한 게 너무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가서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저녁 때까지 다 수리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왜요? 뭐 모다가 고장나서 전기를 먹었는지 전기가 그 모다를 다 태웠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수리해서 새로 써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전문가가 이거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믿으면 그 모다를 떼어갖고 가서 딴 데 가서 그걸 고쳐야겠죠.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게 뭐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불신이 들어가면 모다를 떼어갖고 가서 딴 데 가서 고쳐갖고 와서 끼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 맞는 말씀이시군요 이러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뢰도 조사하는데 모든 종교에서 최하 18.8%밖에 신뢰도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아무리 어깨에다 써붙이고 어깨에다 편말을 하고 차에다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을 아무리 써붙여도 우리의 행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가서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